뭐 예를 들어서 가정마다 이 각자 아주 한 몇 개씩은 다 있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입니까? 바로 주방에 있는 칼입니다, 여러분. 이 칼이라는 것은 이 저같이 음식을 잘 만들고 이렇게 만나게 하는 분,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은 이 칼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어서 아주 멋있는 거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나 또 이렇게 주방장들에게 칼이 쥐어지면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또한 맛있는 음식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이런 도구가 사용되지만, 그런데 반대로 이 도구가 악한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진다면 그 도구는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도구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도구들은 유익하기도 하지만은 아주 위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더 좋게는 우리 집에는 그 유치원 선생님이고 아이들이 다 있어서 아이들 다루는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에게 이 칼이라는 도구가 사용되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되죠. 멋있는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라는 거 선생님에게 하면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아이들에게 주어지면은 아주 상당히 위협적인 물건이 되는 게 바로 이 칼이라는 도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창조물을 그가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지 말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도구가 필요하시고 또 그 도구를 어디에 사용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의 용도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도구를 사용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시 길을 잘못 가게 되면은 막대기로 툭툭 치듯이 깨우치게 하기 위한 책망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상황에 따라 도구가 다 다르듯이, 그리고 사람도 그 요건에 따라서 그 도구의 크기도 다 다르고, 그 모두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도 상황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다양하게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상황에 맞추셔서 선하게 도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악한 도구를 해서 악하게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한 도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은 헛되게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어떤 것들도 간에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로라는 왕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어떤 용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리고 지금까지 400년 동안 너희가 섬겼던 애굽의 잡신들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애굽과 바로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 자신들에게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 하나님이 뉘기에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애굽을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10가지라는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열심히 충성하는 그 잡신들이, 그 수많은 신들이 얼마나 헛된 신앙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는 애굽 자신들을 도구로, 악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뜻하시는 대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는 다리오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다리오 왕은 과연 하나님께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6절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리오 왕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총리들과 관원들의 이 아부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 교만이 뭐냐면 바로 메대와 바사의 모든 나라에 하여금 오직 왕만 섬기고 왕만 바라보고 왕에게만 제사를 드리고 왕의 말씀만 듣게 하옵소서라는, 그러니까 왕을 절대 신이로서 추앙하게 하소서, 예를 들면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으로 입장으로서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는 합당하게 여겼을지 모르죠. 왜냐? 이 다리오가,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함락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치도 불안정하고 군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절대적인 권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총리들과 관원들이 조서에 이 다리오 왕으로서는 솔깃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그 금령에 낙인을 찍게 만듭니다. 낙인을 찍게 만들어요. 왜? 어차피 손해볼 건 없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만을 신으로 총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교만의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교만의 원인이 되다 보니까는 다리오 왕 자신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면서도 또 가장 정직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로 하여금 엄청난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다리오 왕의 결정이.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정직하며 충성스러운 바로 다니엘은 그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금령은 다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리오 왕은 스스로가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신하로 하여금 이 목숨의 위협을 겪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다리오 왕은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시험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일을 뜻하는 일을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에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도구라면은 이왕이면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선한 도구,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는 도구, 이왕 사용하시는 도구라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랬겠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도구는 선하게만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은,
반대로 악한 도구가 된다면, 오늘 이 다리에서 6장에 나오는 총리들처럼 악한 도구가 된다면 결국 그들의 결과는 엄청난 재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려면 여러분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도구들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도구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버려지는 도구가 있습니다. 버려지는 도구가 있어요. 저는 이 버려지는 도구를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제가 한번 전에도 한번 만들었어요. 어느 권사님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수십 명을 전도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예수가 누구냐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느 큰 대형교회에서도 장로님이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봉사를 하던 사람인데 정작 암에 걸려가지고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만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는 필요 없어. 돌아가. 평생을 그걸 사용하면 뭐합니까? 평생을 그 교회를 위해 쓰면 뭐합니까? 평생을 자신이 봉사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버려지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버려지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니에요? 정말 저를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그 도구는 결국은 여러 가지 도구가 있을 때 버려지는 도구가 정말 안타까운 도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버려질 것인가? 먼저 로마서 1장 21절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도구는 이런 도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절을. 하나님을 알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잡다한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22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 교만에 빠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조심하세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오늘날의 가장 큰 적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똑똑하다는 것이에요.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하다. 아멘. 여러분, 나 이 말씀을 정리하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정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빠진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무척 싫어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사람들을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교만에 빠진 사람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 보세요. 21절에도 이거는 진짜 내가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21절에는 영화롭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머리를 숙이지도 않고, 이 교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만들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교만은. 내가 왜 보이지 않는 신, 정면되지 않는 신, 마음이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면 찬양도 하지 않습니다. 섬기지도 않고 찬양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대적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그거 있잖아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두사. 아니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여러분, 교회에 몸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는 우상들, 다양한 우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의 우상, 이 권력의 우상, 돈이 최고다라는 우상, 일에 대한 우상 얹어서요. 일도 우상이 돼요. 일에 대한 우상, 자식에 대한 우상, 모든 우상들을 마음속에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데에서 하나님의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 우상에 가득 차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버린다는 것이에요.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벨사살 왕이죠.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그 할아버지, 그 유대 땅을 정복했던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도 행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행하고 맙니다. 뭐냐?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그 폭군인 느부갓네살도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을 손을 대지 못했는데 이 벨사살은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술판을 벌리게 돼요. 술판을 벌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 30절 31절을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 왕이 62세더라. 62세더라.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도 얻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만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부인해요.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말이 그거예요. 절대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만하다 하면 대적자로 되어 서로 돌아서게 돼요. 그만큼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내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여러분 가장 간단한 방법을 말하면 너 교만해라고 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잘 판단해 보세요. 잘 판단해 보세요. 너 교만해라고 할 때 내 마음에 내가 이 높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성질은 못 내고 덤벼들지는 못하지만 이러면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 교만합니다. 그런데 너 교만해라고 하면은 주여 내가 어디가 교만합니까? 내가 어디가 못났습니까? 어디에 내가 각의자가 있습니까? 어디에 각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면 탁 들이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버리는 도구밖에 사용 안 돼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용으로서 뭐 막 사용되어 오지고 피아노도 치고 뭐도 하고 그럼 나 하나님 붙들리 봐서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머리 숙이지 못한다면 버려지는 도구밖에 되지 안 돼요. 사용은 하시죠. 상황에 따라서. 자, 두 번째 도구는 어떤 도구가 있냐? 악한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도구. 이 총리들을 보면은 참 불쌍한 게 결국은 총리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악한 도구로 만들어버렸어요. 바로와 애국 백성들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악한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이 총리들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악한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5절 7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넘어가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자, 총리들이 스스로에게 시험에 빠지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하고 또 스스로가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 뭐예요? 한 사람을 모함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가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도구냐면 바로 악한 도구, 죽이기 위한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죽이기 위한 도구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적은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 하나가 하나님이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적은 하나이지만 그 도구, 사용하는 도구는 나누어집니다. 선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면 그 악한 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보면 다니엘과 이 총리들은 완전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도구는 같은 도구예요. 다니엘도 하나님 사용하신 도구이고 이 총리들도 하나님 사용하신 도구이고 다리오 왕도 하나님 사용하신 도구예요. 그런데 그 사용 용도는 전혀 반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은 이 슬프면서도 악한 도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어요.
제자였습니다. 누가 보면 22절 3절 6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나머지 11명은 예수 옆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퍼뜨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팔든 안 팔든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지목하여 사도라 칭했던 12 중에 한 명이 나왔느냐는 것이죠. 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성경 말씀을 주여라고 부르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12 중에 한 명이 그것도 이 예수님의 모임 집에 재정을 맡았던 그 사람이 악한 도구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예수님은 어차피 가시는 그 길, 하나님 뜻을 따라 가야 될 그 도구이지만, 그 길인데, 그 길에 왜 선한 도구가 되지는 못하고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게 싹이 틉니다. 교만한 게 싹이 터요. 교만이라는 게 싹이 트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성령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배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교만은 절대 악이에요. 절대. 기도하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난 교만에 빠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믿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쟤네들이 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절정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쟤네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다 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안 됐습니까? 예수님 한마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여러분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는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에 하나님 뜻인 줄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정말 제발 부탁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도구 같으면 악한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반복합니다.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기도로 하락해서 막 교회에 와서 쫙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에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가 있고 우리 사모님도 늘 한다면 걸어가는 그 짧은 기간에도 주여라고 대화하면서 간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항상 성령님이 그걸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혹시나 악한 도구가 될까 싶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야 그거 아니야. 정신 차려. 그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아무리 큰 소리를 외치든 뭐예요. 내 귀가 다쳐서 들리지가 않는데 그러놓고나 힘들게 되면 내가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왜 안 붙들어지?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절대 눈을 감지 않으세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뭐예요? 내 교만이에요, 내 교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도구는 어떤 도구냐? 선한 도구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에 내려진 금령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다니엘도 총리였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오늘 6장 8절 9절 보세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없어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을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 그 금령을 분명히 알았어요. 온 나라에 조서가 퍼졌다, 선포되었다. 바로 이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누구도 섬겨서는 안 되고 기대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모든 금령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은 바로 습관대로 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내가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귀를 쫑긋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 기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고 악한 사단의 계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별의 영, 아무리 분별의 영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귀걸이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결국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습관대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나는 중요하다 해서 결국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함일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함일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다니엘을 위함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위함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 다니엘이 어차피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자굴에서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죽였다라고 한다면 결국 악한 도구로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은 그 대신에 다니엘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이 없죠. 영광이 없죠. 그런데 그 몇만에 되는 굶주린 사자굴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하신다면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됩니다. 하나님께 되는 것이에요. 자, 6장 20절, 27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들어간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함이냐? 20절, 27절에 보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세를 행하시는 이러시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다니엘을 위함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경배받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진 선한 도구로 다니엘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사용되어질 도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그 용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용되어진 도구라면 선한 도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십시오. 총리와 다리오 왕과 다니엘 이 세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무리들의 결과는 너무나 극히 달라집니다. 악한 도구로 사용했던 총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대신에 사자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의 뼈가 어스러졌다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다니엘은 오히려 사자들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 굶주려 있던 사자들이 오히려 다니엘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다니엘의 힘으로 됐냐? 아니죠. 오늘 20절, 27절을 보세요. 다리오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인 다리오가 찬양과 영광을 올리니까는 모든 백성들에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왕 사용되어질 도구라. 그러면은 다니엘 같은 도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니엘 같은 도구가 되려면은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절대 교만은 적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겸손하여서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왜 말씀을 붙드냐 하는 귀에 딱지가 붙느냐면 여러분 말씀만을 붙들어 보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왜? 요한복음 1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성령님과 나와의 대화의 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지금 되고 있는 도구가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지 선한 도구가 되는지 성령님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놔놓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 누구냐? 그거 가면서 내가 주여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였고 기도하면서 예언도 하였고 투시도 하였고 병도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난도 모르겠다. 저 정말로 거기서 막 땅을 치고 막 엎어지고 억울해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열심으로 노력했는데 결국은 내가 사용된 도구가 악한 도구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악한 도구가 됐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런 도구가 안 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그리고 제발 말씀을 전할 때에 정신 차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정신 차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선한 도구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정말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